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하겠습니다. 자, 함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말씀 제목 읽어봐요. 성령 충만이 천국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천국 가게 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심증적으로는 다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적어요. 그래서 24절에 주님이 대답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천국 가고는 싶어서 들어가기를 구하지만은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가 꼭 천국 가기를 원한단다 하시면서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버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가야 천국 가는데 엉뚱한 문으로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이 참 좁아. 그래서 찾는 자가 적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구나, 하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또 주일입니다. 주일은 창조의 원리에서 7일에 한 번은 너희가 나와 시간을 보내고 너희의 영이 살아야 돼. 하나님도 영이고 악한 영도 있어서 혼과 몸으로만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너희가 나를 만나서 영이 강해지고 그 영이 너의 혼과 너의 삶을 인도하게 해야 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이 많이 줄어서 지금 140만 정도 된다네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여러분처럼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이 열리고 마음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20%도 안 되고, 나머지 그 많은 80%는 다 산으로 들로 이렇게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는 신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천국까지 이르게 될 것인데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딱 한마디의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좁은 문이래요. 오늘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화목하고 잘 됐다 할지라도 끝내 지옥 가버린다면 말짱 헛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온 가족의 손을 다 붙들고 천국까지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유익 있게 들어봐야 되는데, 15절에 그런즉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줬는데 넓은 길로 다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된다. 요즘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전환점에 있어요. 의사들, 교수, 고급 관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 특히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이 가장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또 지혜로울 것 같았는데 너무나 그들의 삶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해서 계속 망신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하구나. 말씀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지혜롭게 살려면 16절에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남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달라져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라가 엑사고라조인데 그것은 뭔지 아세요? 그냥 단지 시간 잘 전략이라가 아니라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도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나가는 거.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특별하게 기억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카이로스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청년들, 장년들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습관이 안 바뀌어요. 세월을 허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만나주겠다. 그러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값으로 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이 허구한 날 술 없이는 하루도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에 순방을 가면서도 술을 몇 박스를, 사람 한두 명씩 해도 공간이 없는데 결국에는 재판받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술이라도 안 먹으면 못 견딜 만큼 인생이 괴로워서 그랬겠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그의 인생이 지혜롭지 못하여 세월을 다 허송해버려요. 온 민족이 허송하고 재판부가 허송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잖아요. 오늘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세월을 절대 낭비하지 말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네가 최고의 선택을 해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살펴야 한다. 여러분, 한 번에 우리가 막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라,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루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365 기도가 정말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로 하나님 앞에 탁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하고 기도로 구하여서 주의 뜻을 늘 따라가기를 축복해요. 간증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40일 양육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기다렸는데 그 시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죠. 우리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옆 사람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천국을 살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면은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뭘까? 그게 바로 18절의 해답인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로 충만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하고 지금 대척점에서 비교해요? 바로 술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해 보셨어요? 예, 술. 저도 취해 봤어요. 우리 집안이 술하고는 안 맞는데 대학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도 실려가서요, 앰뷸런스에. 예, 술이 안 맞아가지고. 술이 취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멀쩡한 것 같은데 토하게 돼 있고 자빠지게 돼 있고 실수하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말이 내 마음대로 안 들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과 비교한 이유예요. 여러분, 잘 나가던 야구 선수가요, 예, 용서했는데도 또 음주운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캐리어가 끝나버려요. 또 영화 배우라든지 뭐 탤런트 음주운전하다가 그가 쌓아놨던 그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다. 다시는 대중 앞에 못하나. 심지어 어떤 가수들은요, 이제 술 먹다가 자살을 해버려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쓰여 있잖아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다. 인생 끝장난다는 거.
카이로스의 그 은혜도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써놨겠어요? 성도들이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은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예, 봄이 오면은요, 처음에는요, 찬바람 같이 오니까 왔나? 근데 확실히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것과 그냥 살짝 느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자리에도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는 분이 많이 있지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엄청 행복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 믿게 된 이후에 2년 후에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이 저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달라져요. 내 안에서 노래가 막 터져 나와요. 노래도 못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끌어올라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보는데 다 이뻐 보여요. 다 이뻐 보여. 그리고요, 풀도 이뻐 보여요. 나무도 이뻐 보이고 하늘도 이뻐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이뻐 보여요. 그때가 제가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서 살았는데 수유리가 다 이뻐 보여요. 이것이 성령 체험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술 취하면요, 술 기운으로 온 몸과 마음이 정복돼 버려요.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죽을 것 같았는데 막 괴성을 지르고 다 나오라 그래 막 그래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내 영과 혼과 몸이 지배를 당해요. 지배를 성령님에게. 그래서 그 마음이, 인격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막 변하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 마르틴 로이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성령 충만을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명히 이 땅에 있지만은 천국의 공기를 마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여러분 높은 산에 왜 힘들어가요? 공기가 달라요. 똑같은 나라인데.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공기를 마시면서 사니까 천국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아마 성령으로 충만을 한 번이라도 충만해 보신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보면요, 마비된다는 거, 예,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해 주면 좋겠죠. 예. 두 번째로 술하고 왜 또 비교하냐면, 술은 현실을 막 도피하게 만들어요. 현실을. 그러나 성령 충만은 똑같이 현실이 있는데 현실과 맞짱 떠서 해결해 버리는 능력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을 볼 때에 다 숨어버렸지만 성령 충만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요, 현실을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술은 현실이 있는데 버젓이 있는데 도망가 버리는 것이고, 예. 성령 충만이 꼭 요란스럽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막 덜덜덜 떨고 막 그런 것만이 성령 충만, 그냥 겉으로만 임한 것일 수 있어요.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삶이 달라져요. 삶이. 예,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죠.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가정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내 자녀들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직분을 삼으라겠는데, 장로, 저 후배 목사님이 저쪽에 한 교회,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게 있는데, 장로님이 3대째, 예, 박모 장로님인데 3대째. 그분들은요, 언행이 달라요. 예, 딸들은 권사를 다 만들고, 교회에서는요, 늘 조용하신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요, 다 존경을 하고 그분에게 물어보게 돼 있고, 그리고 그분이 대답을 해주면 답으로 그걸 취하게 되고, 직장에 나가서도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분은 참 예수 믿는 분답다라고 칭찬을 받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막 요란하게 막 안 해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라요. 예, 술 취하지 마시고, 예, 술은 그냥 치어스 하고, 예, 진짜 좋은 일 있을 때 막 와인 같은 거 가지고 그렇게 괜찮아요. 그 좋은 일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런데 슬픈 일 있다고 마시고 기도는 안 하고 뭐 있다고 마시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가 성령 충만 받으면 천국 공기를 마시면서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땅에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는 순간에 천국과 내가 연결돼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천국의 은혜가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천국을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천국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고 감사하게 되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셨던 분들은 더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은 분도 사모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다루는데, 성령 충만하려면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성령님을 속상하게 하고 근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충만받고 싶은데 어떻게 근심시키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뭐라고 되냐면,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딱 들어오셔요.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 덜 많은 사람 있을 뿐이지 약속대로 들어오셔요. 그런데요, 살면서요 그분에게 말 한 번을 안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죠. 여러분 부부가요 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막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것은 다 어디 가불고 왼수 덩어리, 근심 덩어리 막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아내 때문에 근심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고요, 남편 때문에 근심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뭐만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걸 권태기라 그러잖아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깝깝한 상황이죠. 성령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때로 부흥회 때 불 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또 수련회 때 은혜 받을 때 막 좋아하셔요. 40일 때 은혜 받을 때 좋아하셔요. 근데 탁 식어버려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계시는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근심시키기 때문에 충만함이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40일 때 뜨거웠다고 내가 주여 주여 부르는 과거의 것이 아니에요. 항상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천국을 이루어주시려고.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충만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쫙 뽑아줘요. 성령님을 제일 슬프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서로 투명인간 취급해. 그때부터 갑상선 나가고 위장 나가고 병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당집이나 점집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악한 영이 진짜 가짜 무당이 아니고 진짜 무당이면 그 귀신이 우리한테 붙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니까요. 주일마다 왜 꼭 축도를 해요? 여러분 이 축도가 성경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민수기 6장에서도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봉사한다고 축도 안 받고 가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다른 교회는 많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임재하심이 이렇게 축도하죠. 뭐래요? 일주일 내내 그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교제하며 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오세요 라고 축복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꺼다 놓는 보릿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말을 안 걸어버려요. 일주일 동안 내내 말 한 번 안 걸어. 감사도 안 해. 표현도 안 해. 성령님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지그들끼리만 계속 히잉당 나가고 같이 먹고 한마디도 말을 안 걸어요. 초청받아서 기분 좋게 갔는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철천지 원수가 되죠. 자존심 상하고 못된 인간들인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데 충만함에 될 리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머리로는 성령 충만 받기로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그 자세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 안 되고 항상 말을 걸고 감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리스트가 나오는데 31절에 또 나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성냄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나쁜 의도까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딱 있는데 보니까 맨날 악독한 소리하고 맨날 썩내는 소리하고 분노하고 막 비방하고, 아이고 성령님이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문 밖으로 나가버렸을 적이. 여러분 부모님이 오래간만에 자식 집에 갔더니 아주 둘이 막 3차 대전하면서 막 후라이팬 꽂고 때리고 막 옛날 같으면 연탄집게 갖고 때리고 그러면 우메 친정 엄마가 갔다가 어쩌겠어요? 한가 슬쩍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격이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충만하실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신음하고 근심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술 취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우신 성령, 우리를 정말 천국의 은혜로 황홀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에 취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근심시키는 말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5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핵심이니까. 3절에서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다 사람 놀려먹는 말이야. 블랙 유머. 저 예수 믿고 나서 블랙 유머 끊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사람 옛날에는요,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고3 때 막 저랑 엄청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내가 별명을 와단이라고 줬다니까요. 눈이 작아가지고 와이셔츠 단추구멍이라고. 그러면서 막 여기서 보이냐 여기서 보이냐 막 그런 놀려먹었어요. 나쁜 놈이야. 너 눈은 쬐끄만데 보인 건 다 본 게 없다 막 그러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 그런 누추한 말, 블랙 유머, 뭐 막 그래요. 막 또 짱구 있잖아요. 짱구 이렇게 앞뒤. 그러면 너는 앞둘러 뒤둘러 뺑둘러 삼천리다 막 그러고. 다 나쁜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블랙 유머 하게 하나 막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그렇게 비하하지 말고. 응?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면 아름다워지게 돼 있어요. 인격이 아름다워지고요, 표정이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성령님이 그거 해주시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받아야겠어요, 받아야겠어요. 받아야 돼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 말, 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도 막 음담패설하고 뒷담화하고. 여러분 목사여야 돼요. 남 뒷담화하면요 탁 관계 탁 끊어버려요. 그 목사 천국 못 갈 거예요 아마. 막 대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참 물이 하나 떠져요. 성령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사이에서요 그거 못 끊어가지고요, 아 이분이 뒷담화한다, 다 일어서 버려야 돼. 화장실 가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가지 말아버려요. 그 사람 구원받을 기회 없는 거예요.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그 다음 읽어봐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성경이 그대로예요. 천국도 누릴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살고 천국을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듣고 있고 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상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다 아시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요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이제 술을 다시 퍼잡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 힘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한테 한 얘기라니까. 성령 받았던 분들한테 한 얘기라니까. 예, 술을 의존해버려요. 여러분은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행하심으로 성령 충만의 감격이 떠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충만하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10절이에요. 5장 10절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뭔지를 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이렇게.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일에는, 어두운 일에는 절대 참여하지 말라. 이것만 잘해도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받은 성령이 유지가 돼. 예,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슬프게만 안 해도 안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도리어 책망하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아주 잘 나가던 불자고 아버지가 은행장을 했고요, 본인도 아주 고대 나와가지고 은행에서 잘 나가는 분인데, 이분이 동네 형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너무 깊어가지고 교회 성가대에 딱 갔어요. 연습에 딱 첫 번째 참여하니까 성가대에 온 남자 두 분이요 환영회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거기서 막걸리를 턱 꺼내더니 파전을 큰 놈 시켜놓고요, 그때부터 교회를 까기 시작하고 목사님을 까기 시작하고 계속 까더래요. 그런데 이분이요 은혜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당연히 불덩어리가 여기서 막 오르더라는 거예요. 자리를 팍 차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들 지금 뭔 짓을 하시는 것이냐고. 우리가 지금 성가를 부르다 왔다고. 성가를 지금 우리가 부르다 왔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난 당신들과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겠다고. 그리고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가장 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요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나보다 몇 살 더 많은 분인데 엄청난 가정들을 살리고, 성도를 많이 살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자기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 한 사람은 장모님의 아들이었는데 두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30년이 지나서 보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됐다면 무슨 우리 영혼이 살고 봐야 돼요. 레기 11장에 여러분,
끊을 거는 확실히 끊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나도 그렇다. 야곱 지금 보잖아요.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한 거예요, 같이.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읽어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실 거예요. 아멘. 핵심이 뭐냐면 우리랑 사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하고 가깝고 아브라함하고 가깝고 만날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기도응답 있잖아요. 이 말씀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친구처럼 사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둠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쨌든 부족하지만 하나님에게 막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야 이건 좀 그렇다라고 감동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피로 깨끗해 준다는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 하나님과 친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빛 가운데서 주님과 계속 사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 기쁨으로 씻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성령 충만 받을 때에 그때 2년 동안 기도역 받았다 했잖아요. 그때에 제가 주기도문을 내오다가 받았는데 첫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통고가 오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한 번도 따뜻하게 아버지라고 불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통고가 아니까 하늘문 열려버리더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또 막 통고가니까요 그 다음은 기도가 저절로 다 이루어져 버려. 그 나라가 이루어져 버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다 아름답게 보여버려요. 그렇게 사실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그럼 따라해봐요. 성령님, 앞으로 근심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성령님을 기뻐하며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딱 보고 내가 지켜보겠어요. 잘 될 것입니다. 네. 꼭 기억할 것은요 성령을 근심만 안 시켜도 성령 절대로 안 떠나가신다. 네. 두 번째 중요한 거, 두 번째는요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응? 그래서 에베소 5장 19절 말씀에 오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온통 찬송 시 이거 다 찬송이에요. 그러면요 놀라운 게 뭐냐면 20절에 찬송이 터지는 순간에 반드시 감사가 따라와 버려요. 감사가 딱 고백되잖아요. 그러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감사가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고백이거든요. 최고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할 텐데 찬송이 입에서 터지면요 감사가 오게 됐고 그러면 평강하게 역사해 버리셔요. 감사가 나온 사람은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몸이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면역력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찬송으로 너의 영혼을 채우기만 해 그런 얘기예요. 헤이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찬양 만드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찬송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통로이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활활 타도록 유지하는 도구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가 찬송을 부른다고 찬양 부른다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천국이 임하고 찬송을 계속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찬송을 탁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열리게 돼 있고 감사의 능력이 찾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열심히 하라. 근데 여러분이 혼자서 찬송을 잘해요 못해요? 안 한다. 그러니까 예배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찬송을 많이 묻혀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집에 가서 그 찬송이 떠올라요. 예.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찬송을 부르고 직장에 가서 그 찬송을 불렀더니 내 영혼이 꽉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다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그 노래방은 돈 주면서 거기 가서 뽕짜자 뽕짜하고 막 랩도 안 되는 랩도 랩을 막 이렇게 한 찬송하자 가면은 안 일어날라 그러고 손도 안 들라 그러고 그것이 왜 그러냐? 인간이라 그렇다. 우리는 다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집에서 회사에서 걸으면서 찬송 불러본 적 있어요? 예, 감사해요. 너무 크게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좋아요. 찬송을 안 부르는데 성령 충만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을 신하는데.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잘 되려면 찬송을 많이 부르라. 예배에 와서 찬송을 배우고 찬송을 흥얼거리면 일주일을 살면서도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테레사 아빌라라는 분은 우리가 찬송으로 예배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천국의 뜰로 이끌어가 버리신대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면 찬송으로 꽉 차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 천국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은 종종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황홀경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천국,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그 천국을. 이게 찬송과 예배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천국이 임재하는 거죠. 열왕기하 3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그 다음에 뭐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 있었다.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이 군인들이요, 세계 연합군이 왕이 다 출정을 했는데 물도 떨어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기도가 안 터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대가 회개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영적 관리도 안 하고 막 부부싸움하고 자식한테 요구하고 갖고 버젓이 부르잖아요. 그럼 손이 오다가 가버리잖아요. 축복의 통로에 서 있으면서 복을 못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미리 토요일 날 연습할 때 정리하고 주일날 나가가지고 또 정리하고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본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찬송과 가사로 계속 교제할 수 있도록.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 찬양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면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면 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 있고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고 자녀가 돌아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손이 집에 임하게 하려면 집에서 찬양을 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찬양팀이 찬양을 이렇게 잘 은혜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셀 모임 할 때 막 구태여 다른 거 찾지 말아요. 그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때 예배 때 받은 은혜가 바로 살아납니다. 찬송가는 수백 년이 지난데도 부르면 은혜가 되잖아요. 꼭 신곡이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요, 신곡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신곡은 문제가 많아요.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 새로 그 노래를 보다가 은혜 받은 감격으로 노래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역대하 5장 13절을 보시면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려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더. 지금 찬송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곧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지금 비 올 때 잘 하시는 분 비 올라는 영광 돌려 많은 분들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찬양대 갈 때 어떻게 일이 벌어졌냐? 여호와의 전에 뭐가 가득해 버려요? 구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 성령 임재가 꽉 채워졌다는. 얼마나 멋집니까? 예. 우리 교회 찬양 정말 은혜스럽게 잘하잖아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 임재가 이렇게 늘 임하면 40일 양육 때만 된 거잖아요. 예배 중에 암덩이 떠나가고, 예배 중에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말이에요. 천국이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어둠의 영이 막 역사하는 집들이 있죠. 마귀가 들랑들랑 어떻게 해야 그 귀신을 떠나가게 돼요? 분열의 영, 온망이에요. 찬양을 부르면 된대. 찬양. 아멘. 근데 여러분 찬양 잘 못하잖아요. 돼지 먹다는 소리처럼 하고 잘 안 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유튜브 계속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 하나님 그거 다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요, 노래는 다 힘이 있어. 노래 싸움이에요. 영적 대결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노래를 막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막 제3 한강교 밑에서 한강 막 떨어져 불고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찬양은 사람의 일생을 운명을 바꿔놓는 힘이 있다는 말이죠.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되고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고 찬양을 소중히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전파되기도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주님이 비방을 듣고 복음이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인간관계 뭔 상관이냐고요? 엄청 상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요,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누구를 미워했어 봐요. 성령이 온데간데 없어져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정말 용서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데 품기는 원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견디다 못해 쓰러져 울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찬송을 주잖아요, 감사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늘의 권세가 빡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지금 있어요. 우리 교회 많이 있어요. 예. 성령님이 인간관계랑 너무 관계가 있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21절. 가장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여러분 이 복종하라 그러면 우리는 기분 나빠요. 예. 영적인 단어라서. 그런데요, 이 복종하라는 것은 비겁하게 무릎 꿇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성숙한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복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것도요 가장 천한 직업인 나사렛이라는 제일 꾸리꾸리한 동네에 몫으로 30년을 사시고 마지막 3년 반 공생에는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고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머지 이제 22절부터는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관계를 잘해야 되는 이야기가 딱 마무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주님의 멋진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디를 가도 승리하는. 근데 그 관계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부부예요. 부부. 22절에.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래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요즘 여자분들은 이제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가정마다 이제 여자분들의 목소리가 크고요. 좀 복잡합니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이 잘된 사람들을 데이터를 딱 냈는데 김창학 교수가 그랬는데 애들이 잘된 사람 그 가정을 보니까 어떤 이유인고 했더니 엄마의 인상이 좋대요. 엄마의 인상이. 애들이 잘 안 되는 집안을 봤더니 엄마가 얼굴이 진상이 돼. 인상이 아니고. 진상과 인상의 차이는 뭐냐면 엄마가 왔을 때 엄마 하고 밝게 나가면 인상이고 진상이면 얼굴이 무거워지고 두려워하고 방으로 숨어 들어가면 진상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통계상 아빠가 애들을 앉혀놓고 아들, 딸 앉혀놓고 너가 엄마가야 흉보는 사람은 제로에 가깝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엄마들이 앉혀놓고 딸한테 앉혀놓고 아버지 욕하고 흉보고 그런데 그런 애들이 다 얼굴이 어둡대요. 희한하죠? 영적인 논리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성령 좀 받으려고 했죠. 근데 지금 기분이 팍 나빠진 분이 있죠. 지금이. 모든 성령 충만의 시작은 부부관계다 이 말이에요. 주님에게 순종하며. 근데 믿는 사람들의 복은 뭐냐면 내 할 일을 내가 하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거. 근데 우리는 꼭 말씀을 저 사람한테 적용하려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죽게 하듯 순종하잖아요. 그럼 남편도 어떻게 바뀌냐? 25절로 바뀌는 거예요. 예,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다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옆 사람한테 그래요. 각자 할 일이나 잘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복음이 잘 들어갔는데 한 집안은 여자가 잘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런데 결정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자가 딱 들어가면은 여자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래요? 살림이라 그런다고. 그 집안을 살리는 일은요 결국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옛날 이조 시대나 뭐 그때도 정말 명문가들은요 아내를 존중했어요. 말을 올리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하대한 거죠. 살리는 일은 누가 해요? 여자가 해요. 근데 하와란 이름이 살리는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막대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복이 다 막혀버려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랬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뭐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가 막히면 다 막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할 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아내랑 그 관계가 꼬이면요 설교가 죽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내가 자기가 되면 인정해주고요 관계가 좋잖아요. 그날은 삼삼백불이의 효과가 나서 입에서 막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나 불이 나가고 있어요? 네. 뜨끔할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출근할 때 절대 바가지 긁으면 안 되죠. 축복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복종하시고 또 아내가 깝깝해도 남편은 피를 내어 교회를 사신 것 같이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부모 자식이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싶잖아요. 부부관계 잘하세요. 말씀대로.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를 부모에게 잘하시고 또 자녀하고 잘하시고. 예,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 아이들은 이미 끌러본 것 같아요. 말이라고는 안 들어요. 반항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반항했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자녀는 우수 배웠고 있어요. 그것을.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그 녀석도 회개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다시 성령이 임하고 마귀는 떠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길이다. 직장,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이 여러분 직장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없이 하면 안 돼요. 예. 6장 5절에 보니까 종도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그랬어요. 막 요즘 젊은 것들은요, 막 그런다면서요, 막 그 공무원인데요, 막 지금 막 상사가 막 얘기하는데 시계를 보고 있대요. 그래서 5시가 딱 되니까 일어나서 가본대요. 와, 머리 아파요. 그 우리 그 부교육자들 감사하세요. 부교육자 전화를 안 받는데 담임 목사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떤 권사님들이요, 우리 권사회 하기로 했는데요, 5시에 모이기로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퇴근 전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모임이 늦어져가지고 8시 하기로 했어요. 저 퇴근해요. 그러더라고요. 난리예요, 이게 교단을. 지금 무시무시한 세대가 되고 있어요. 성경하고 전혀 안 맞아요. 성령이 역사할까요? 그리 희생도 없는데 무슨 성령 역사겠어요?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한 이 청년이 CCC 활동으로 엄청나게 촉망받던 청년이 있었는데 취직했는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 성령 충만이 조금도 안 느껴져요. 직장 생활인데 너무 갈급해요. 학교 다닐 때처럼 성령 충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알았다. 기도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 성령이 이분이 충만하신 분이라 기도가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가 왜 성령 충만이 안 될까요? 그 원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순간에 청년이 펑펑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내가 웬 엔지니어인데 핵심 부품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막 선배들이 하나씩 빼가갖고 팔아먹길래 자기도 갖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니까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내가 내일 출근해서 잘릴지라도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마조마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왔어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이렇게 물끄러미 보더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기계가 너무 비싸. 월급에서 할부로 갚어. 다시는 그러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성령 충만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검증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막 불러 막 한다고 목이 쉬도록 막 한다고 금식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잘 중요합니다. 자, 읽어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어쨌든 셀리더 또 목사는 성도들이 뭐라 해도 어쨌든 그분들의 허물, 연약함, 죄를 내게인 것처럼 청산하기 위해서 하는데 맨날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 비방하고 목자 비방하고 나 좋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비방 안 해도 그것은 사실이고 비방해도 사실이고 문제는 내가 유익을 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고 맡기시 바래요. 자,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가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회사에 나가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다 지켜보시다가 성령께서 천국을 우리 마음에 이뤄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 성령님을 절대로 투명인간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근심시키는 은행을 오늘부로 끝냅시다. 차라리 입을 콱 닫아본 것이 중요하다. 이게 마지막 관계를 잘 해야 된다. 예. 자, 성령님을 늘 인정하는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입술을 잘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상처 주는 말 절대 하지 마라. 막 근질근질하죠. 예, 근질근질 할 때마다 은장도를 꺼내서 허벅지를 찔러야 돼. 은장도를 하나씩 차고 다녀요. 예. 그 백해무임이게 백해무. 예. 격려의 말로 바꾸고 한 주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내가 나눠줬죠. 이거 이쁘게 너무 멋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체크하면서 가정에 달아오는데 준비하시라. 예, 입술 실천, 감사 실천 매일매일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찬송 많이 부르시라고. 아멘. 예, 감사하고. 그럼 달라져.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이게 됐다. 오늘 됐다. 여러분은 감정이 안 느낄 줄마다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 관계 성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365 기도에 못 오시더라도 하루 1시간 기도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말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혜로 삽시다. 네, 우리 찬양 지성소에 서리라.